예,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과 오늘도 이렇게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 노마서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마서가 총 16장인데 보통 나누기를 1장에서 11장까지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활의 적용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이어지는 12장에서 이제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12장 1, 2절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의 적용, 삶의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헌장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어지는 2절에서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누군가 제가 자녀에게 옆집에 가서 헤어드라이기를 빌려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헤어드라이기를 빌리러 갔어요. 헤어드라이기를 빌리러 간 게 아니라 아버지는 분명히 헤어드라이기를 빌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은 사오정처럼 아버지의 말을 대충 듣고 가서 머리 빗는 빗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심부름하러 간 건 맞긴 하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머리빗을 가져왔으니까 결코 아버지가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긴 하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고 열심히 가지만,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머리빗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정말 주인이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답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그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연결된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요즘 TV를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방 프로그램하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사는 게 다들 먹고 사니까 너무 치열하고 힘이 드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저축하고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이제 잘 먹고 여행을 하면서 즐기자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즐기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이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계에 빠져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고 잠깐 인터넷 하거나 TV 하거나 밥 먹고 피곤해서 잠이 들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즐기고 노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빠져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에 젖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간을 쓸 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먹고 놀고 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내 앞에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1시간 스마트폰 건색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봐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는 게 쉬워요? 아니면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쉬워요? 대답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스마트폰 하면서 1시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쉽게 시간이 가지만 10분 기도를 하고 1시간 아니 한 장 성경을 보는 것은 많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냥 쉽게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즐기는 삶,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삶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루에 1시간 5분을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한 장의 성경도 읽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혹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육신을 부인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저녁에 집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먹다가 잠이 드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운데 거기에는 무슨 무서운 함정이 있냐 보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하루에 단 5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한번 26절 2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나머지도 한번 읽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내가 나타날 때 너희들이 누가 멸망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사람들, 이제 일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 빠져 있는 것에서 왜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그냥 쉬고 그냥 TV 보고 잠드는 삶을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되냐면, 그렇게 일상에 빠져 있다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심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심판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다가 여러분 멸망의 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예고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진통제를 맞은 것처럼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줘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 젖어들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보다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예배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첫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선한 것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안 봐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먼 얘기로 들려. 여러분의 느낌이 그래. 여러분이 너무너무 먼 얘기로 들리고 세상은 너무나 가깝게 들려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까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멀게 들리고 세상은 너무나 가깝게 들려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정말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인사니까 빼고 마지막 절,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에서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이 천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만들어진 세상이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주님의 이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중간지대를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들려주는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건데요. 근데 그것만큼 또 우리에게 마음에 무딘 마음을 주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또 타락한 세상의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사랑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참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너무 멀게 많이 느껴지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교회 청년부 사역자로부터 한 가지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느 날 간암에 걸린 30대 초반의 조직폭력배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간암에 걸린 30대 조직, 근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정말 자기를 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몇 번 대화를 상담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선교사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탄자니아로 선교를 갔대요. 근데 이 조직폭력배죠. 이 사람이 10살인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소천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둘 다 너무 충격에 빠졌는데 아버님은 한 달인가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나는 탄자니아에 남아서 선교해야겠다 결단을 내렸는데, 이 아이는 10살인가 그때지만 너무 탄자니아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죽게 만든 탄자니아, 또 한국도 아니잖아요. 한국이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그 나이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때를 썼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수원에 있었는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수원 서부교회에 나갔는데, 교회는 나갔지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에 대해서 신앙적인 의문이 해소 안 되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가던 해인가 이제 가출을 감행해서 그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10몇 년간을 그렇게 거친 세계에 살았는데, 이제 어느 30살 초반에 갑자기 간암이 걸리고 죽음의 이제 공포가 다가오니까 너무 이제 돌아온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도 싶고 병도 낫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탄자니아에 있던 아버님이 마침 그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 조폭들과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조직폭력배의 두목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를 빠져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선교사의 자녀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지금 병이 들어서 나 병도 낫고 싶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첫째는 그 말이었고, 두 번째, 우리에겐 돈이 있어.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의사를 붙여줄게. 내가 너 낫게 해줄게. 너 나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있어. 이러더래요.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에요. 우리에겐 돈이 있다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아마 캐나다 예삼촌인가 누가 의사로 있다는데, 캐나다가에서 암을 치료하면 다시 탄자니아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뭐 8월 23일인가 아마 그 아버님과 그 아들의 이야기가 무슨 기독교 방송인데 하여간 새롭게 하수인가 어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방송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저 아이가 저렇게 방황할 것을 아실 건데 저렇게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또 하나는, 그런데 저 아이는
암이 걸려서 암이 안 나오면 그 어머니가 묻혔던 탄자니아로 왜 또 간다고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아이가 저렇게 십몇 년을 저렇게 방황하고 암까지 걸려서 고통할 걸 주님 아셨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가셨고 또 그 아이가 어머니가 묻혔던 그 탄자니아로 간다고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잖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섭리가 조금은 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여러분, 18세기에 여러분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갈 때 여러분 통계가 뭐냐면, 20명의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가면 파송을 받으면 그 땅에 도착한 것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19명이 가기도 전에 풍토병에 죽고 여러 가지로 죽고, 그러니까 선교를 가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19명이고 한 명만이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렸고 많은 아픔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이 여러분 그냥 받은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오늘 간증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애끓는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탄자니아의 그 어머니가 묻힌 그 땅에 가서 그 아들이 또 가서 여러분 그 어머니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저로부터 구원하고 싶어 하시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보내시고 또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있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며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 그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또 다잡고 또 다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좋아하는 한 목사님 그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도 지옥 설교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은 이골이 났던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한번 지옥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포항제철에 갔대요. 포항제철에 가면 쇳물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는데, 그분은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발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돼.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는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한번 설교했죠. 절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천국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게 되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점심을 먹고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건데, 여러분 주일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시간 절반, 여러분 TV 보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발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이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5분도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해주실 건데요.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루에 30분 이상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나요? 마지막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루에 1440분인데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